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열광적인 팬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더 배가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맨날 먹고 소화되고 똥이 되는 그 먹는 양식만 관심을 갖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이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선언에 갑자기 그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기겁을 했어요. 아니, 지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 부모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감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 신성모독이다. 게다가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게 오늘 41절 말씀의 분위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스승은 맞지만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된 것만으로도 참 장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입장이 잘못됐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훌륭한 분으로만 믿습니다. 이분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계 3대 성인, 석가, 공자, 그 예수. 이 세 분 중에 하나다. 그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산상수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어떤 그 마음과 관계된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기적은 사실로 믿지는 않습니다. 에이, 그건 사실은 아닐 거야. 그래도 그걸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믿냐면 그거는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하다. 그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수만 살 먹인 것이 아니라 다들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좀 먹을 거 가진 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자기가 꺼내놨다가는 자기 조금 먹고 남들 다 나눠줘야 되니까 못 꺼내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덜커덕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 야, 쟤는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떡을 내오는데 우린 이게 뭐야?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을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꺼내가지고 옆에 없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된 거죠. 훈훈하죠?
근데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생각하면서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예수님 아예 외면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제일 좋은 건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저 여러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사실로 통째로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도 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분으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믿어가지고는 내 생활을 좀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이 믿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들 사람들에게 당신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범으로만 보지 않고 생명의 주인님으로 구세주로 자기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모범으로만 보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신성모독.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보겠다 결심하시고 흉내내는 것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공자나 석가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왜? 그분들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해줘서 그렇지 석가나 공자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그 후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열에 올려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살았던 삶을 보면 공자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 중에도 공자보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내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인정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도발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쟤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목수의 아들 예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사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어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 믿으려고 예수님 바라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납니다. 목수 요셉이 생각납니다. 아, 쟤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게 생각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처럼 선입견의 포로입니다. 한번 박힌 생각은 바꾸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싸구려 그림이 비싼 예술품 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쳐보세요. 거기 동영상이 2분 37초짜리 동영상이 뜹니다. 너무 기니까 싸구려 그림 이것만 쳐도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것인데요. 어떤 청년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이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요. 네덜란드의 대형 미술관,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를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벽에다 건 게 아니라 이제를 세워놓고 거기 그림 딱 올려놨어요. 거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유명한 그림들을 보다가 그 그림을 세워놓은 그림을 딱 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아, 이 그림은 이케 안드루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좀 난해한 그림인데 추상한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작가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그림을 값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싸게 매긴 사람이 약 300만 원.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아주 그 돈 많은 사람은 3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실험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그 사람도 한 바퀴 다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다 부릅니다. 일로 오십시오. 왜요? 사실은 이 그림은 이케 안드루스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말장난인데 이케아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전문이고 다른 것들도 많이 파는 그런 대형 그 마트입니다. 유럽에 아주 많이 있죠. 거기서 두루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케 안드루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나온 건데 이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얼마짜리냐? 10유로. 10유로면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14,000원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비싸봐야 15,000원이 안 넘어요. 15,000원짜리 그림을 어디다 걸어놨다고요? 대형 미술관, 고호라든가 밀레라든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만 걸어놓은 그 자리에다 걸어놓으니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 유명한 작품으로 보여요? 그건 마치 제가 여기 있으니까 훌륭한 목사로 보이지만 조그만 교회 가보면 하여튼 그런 거나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화가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림 많이 그렸는데 팔리진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버려지거나 동네 사람들이 사가지고 집에 놔둔 게 많았어요. 나중에 이 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 여기저기서 그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걸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 돈 번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의 그림이 가정집에 걸려 있으니까 싸구려 이발소 그림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죠. 인간의 선입견의 포로예요. 우리나라는 70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35년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빨리 열심히 일해서 일본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불렀죠. 저 쪽박이 놈들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 구호가 뭡니까? 뭐 해보세? 잘 살아보세. 이거 뭐 매일 아침 우리가 학교 가면서 들었던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이게 일본보다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한때 우리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로 일본.
그놈들이 우리 35년 동안 짓밟았던 그 한, 이걸 갚고자 잘 살아보세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배웠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러다 해방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약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우린 차별 대우하지 말자 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한 서름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갚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흑인들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까?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한다고 우리까지 덩달아서 흑인을 무시해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서 우리가 흑인들을 이렇게 보지만 실제 미국 가면 백인들이 우리보다 흑인을 더 우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당했으면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지역차별, 또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차별,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선입견의 포로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이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선입견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도 그게 없느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또 무시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인간들이 서로서로 차별하지 않는 세상, 선입견의 포로가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믿고 싶지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말씀에다 집중하시고요.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이끌어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낙타를 바늘귀로 넣을 수 있습니까?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려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스승님,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이 탕자, 여기에 나온 탕자는 둘입니다. 한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고 또 한 사람은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이 왜 탕자인가? 이 집에 있는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탕자입니다. 왜냐?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신 것뿐이에요. 자, 큰아들의 잘못이 뭐냐? 자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 자기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법도 배우지 못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즐겁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만 했어요. 이게 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언제 이 화를 내냐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환영하러 왔습니다. 근데 집에 다 왔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당신 동생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가 그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나왔어요. 너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뭐가? 아니,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말아먹은 놈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시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면서 너 네 친구들하고 함께 놀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항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런 소리 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모범생이 돼서 야,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뭐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귀면서 그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알고 그것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죄를 졌니 안 졌니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잘하나 따지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피곤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조시는 분들 제가 용서해 드리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시고 싶으면 마음껏 조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서 쉼을 얻는 것인데 쉬세요. 주님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군에서는 항상 모두 일과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집에 오니까 일과가 없어요. 며칠을 그냥
좀 속된 말로 디비져 잤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일단 쉬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닮아도 돼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저절로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닮게 되어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주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다 같이 시작. 이 떡을 이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노력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든 노력을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저도 청년 시절 한참 의심 많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 큰아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다 의미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닐 거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심지어 부활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그런 메시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기운이 안 나요.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 정말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의심이 계속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요. 그래서 천국도 믿어지고요. 영생도 믿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